네,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제가 한 번만 설교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디모데전서, 오늘은 디모데후서, 다음 주는 디도서, 이렇게 목회 서신을 전하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말씀과 좀 다르게 디모데후서 말씀에는 그 말씀 구구절절이 그 내용이 좀 엄숙한 분위기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목회 간증도 있지만은 그 서신의 형식이 마치 그 유언과 같은 형식으로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대단히 엄숙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보면.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잘 보시면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뭐 어디로 떠난다 그 말이 아니고 죽음이 눈앞에 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자기 사역 전체에 대한 일종의 간증이죠.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자, 이렇게 아들 같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죽음이 임박했다 그러면서 영혼의 안식을 소망하고 영광의 나라에서 받을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삶과 영생과 영광의 삶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나는 소망하면서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나 사명을 다 지켰다, 완주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의 다리를 만들죠. 보면은 그게 개척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이후에 많은 동역자들이 그 길을 따라서 선교를 하고, 어느 때는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두 번 더 가서 교회를 돌아보면서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죠, 보면은.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사역은 정말 화려하고 대단했습니다마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은 화려함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보면은 오히려 좀 비애가 있고 참 마음이 아프고 슬프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런 거 하냐면은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추위를 걱정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디모데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 전에, 추운 겨울 전에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13절을 보면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자, 여기 겉옷을 가져와라. 물론 제가 인쇄물에는 적지 않았지만은 가죽 종이에 쓴 책도 가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가죽 종이에 쓴 책도 가져오고 겉옷도 가져와라. 자, 여기서 책이 뭘까요? 보면은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일부의 말씀이지 않나 이런 견해도 있고, 바울의 어떤 사적인 기록을 기록한 어떤 문서지 않나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책에다가 방점을 찍지 않고 겉옷에다 찍고 싶어요.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는 야, 겉옷 외투 좀 가지고 오라 그런 말입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겨울이 오고 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생활하는 이 감옥이 좀 춥다. 여러분, 노인의 몸이 많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 서신과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굉장히 힘이 있고 막 파워가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볼 때 오해를 해요. 야, 저 사람은 늙지도 않는 강철 같은 사람이지 않나 이런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보면은 말씀의 권세는 있지만은 그 역시 노화 연상으로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에게 속히 와야겠는데 올 때에 드로아 성 가보 집이 있잖아. 그 집에 있는 나의 겉옷, 나의 외투를 좀 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노년에 외투를 원한 그 모습을 보면서 뭔지 저는 설교를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 좀 마음이 좀 아프고, 노년의 삶이 참 어려웠구나, 가난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외투, 겉옷은 뭡니까? 추운 날씨에 덮을 수 있는 마치 겉옷과 같은 거, 이불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겉옷을 전당 잡혀요. 그리고 어떤 물건을 좀 얻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보면은 전당 잡힌 가난한 사람의 옷이 해가 딱 넘어가고 저녁이 오기 전에 얼른 돌려주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덮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외투 개념이 아니고 이불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그거라도 있어야지 밤의 추위를 견딜 수가 있잖아요. 오늘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잘 보세요. 천국과 복음의 부자잖아요. 말씀에 풍성하고 말씀의 권세도 있고 막 능력도 행하잖아요. 그런데 노년의 사도 바울의 외적인 삶을 보면은 겉옷이 필요했고, 자, 그렇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디모데 목사님한테 야, 겉옷을 좀 가지고 와라.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노년의 사도 바울은 뭐 걱정거리가 참 많이 있지만은 자기 건강을 걱정하면서 외투 걱정. 그래서 이 추위를 내가 어떻게 잘 넘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고민하다가 얼마 지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죠. 보면은요, 이 감옥에 있다가 잠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3절 5절에 보면은, 자, 바울 사도는 디모데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난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개인 기도를 하잖아요. 중보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 제목이 좀 있어요. 공통 기도 제목이. 그런데 기도 제목 한 10가지 중에 매일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죠. 자녀, 그 다음에 어떤 부부, 삶의 현장 사업, 그거 말고 제 3자인데 내 기도 가운데 1순위, 아니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대단한 사람입니다. 보면은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요, 삶의 환경이 어려움이 있구나, 꼭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보면은요, 쉬지 않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난 디모데 너를 쉬지 않고 생각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은 너의 눈물을 생각했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인쇄머리는 적지 않았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4절에 있는데,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좀 눈물이 많았어요. 신체적으로도 좀 약했습니다. 아마 소화기관 같은 게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순수한 감정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흘리는 그런 연민, 그런 감정이 있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야, 겨울 전에 빨리 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난 너 보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왜 그러냐면 너를 보면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어떠한가요? 여기 김 목사 보면 기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세상에 다 기쁜 사람만 있나요? 안 보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은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는 보면 기쁘고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다. 그런데 4절 문장을 잘 보시면 눈물과 기쁨이 있는데 극과 극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감동이 있는 곳에는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야, 난 너를 보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보고 싶어하고 보면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목사님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의 출발 시작이 누구냐?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믿음이 시작됐고 그 믿음이 지금 디모데 목사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 사도가 간증해요. 안다는 겁니다. 디모데 목사님의 그 믿음, 신앙은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온 거야. 여러분, 디모데 목사님의
그 믿음은 가정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목회 서신이에요, 이거예요. 목회가 뭐냐? 이 가정의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이때 성경 구약 성경이잖아요. 디모데 목사님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어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헬라어 원 뜻은요, 재미있어요. 보면은 갓 태어난 아이 때부터 그런 말입니다. 포괄적인 말이죠. 어려서부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신앙 교육은 일종의 가정 교육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교육을 하잖아요.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의 말씀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자, 신앙 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데 신명기 6장 7절에 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저는 좀 덜 신령해서 그렇지만 유행가 가사가 나요. 근다고 노래를 다 하는 건 아니야. 이런 거 이제 앉으나 서나 무슨 생각이요?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앉으나 서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가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앉으나 서나 어디에 있든지 들려주고 암송하게 하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을 잡아준다는 겁니다. 말씀은 살아서 우리 심령을 살려내는 역동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가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가 아니라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말씀을 어려서부터 언제나 가르쳐라, 암송케 하라. 성경의 역할과 목적, 기능에 대해서 3장 15절로 17절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은 읽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말은 조금은 학문적인 거잖아요. 연구하는 거잖아요. 뭔가 추론하고 가설을 세우고 뭐 이런 거잖아요. 보면 지혜는 아니에요. 뭔가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배울 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총이 뭔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제가 최근에 이렇게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우주 창조 증거라고 하는 참 재미있는 책이었어요. 쉽지는 않아요. 보면 우주과학이나 뭐 생물학이나 뭐 이런 책들 좀 어렵거든요, 보면은. 근데 저자가 아주 재미있는데, 짐 워너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전공을 보면은 뭐 이런 사람이다, 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학에서는 설계를 전공했어요. 대학원에서는 건축학을 전공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경찰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1988년도에 이 아들도, 월리스도 경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충실한 무신론자다, 앞에다 형용사를 하나 붙여요. 나는 진짜 무신론자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는 자연주의자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단호한 자연주의자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세 번째로 나는 초자연주의를 거부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초자연주의를 완전히 거부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쓴 책에 나는 무신론자다, 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경찰에 들어가서 주로 뭘 담당하냐면 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미제 사건을 한 번 더 연구하고 검토하고 평가하고 이런 걸 합니다.
자, 그런 중에 35살 되던 해에 신약 성경을 접하고, 자, 늦은 나이에 신약 성경을 접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관심을 나는 가졌고 예수를 영접했다, 그런 간증을 해요. 그러면서 글을 써나갑니다. 그리고 경찰에 근무하면서 2008년도부터 신학대학원에 가서 말씀을 공부해요. 신학을 공부합니다. 2013년도에 경찰직을 퇴임한 이후에 이 양반이요, 바이올라 대학에서 기독교 교육이나 이런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언제 보니까 그 하명주 교수님도 여기 와서 세미나 있잖아요, 금요일날. 여기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이제 그런 곳이거든. 그런데 여기에 가서 경찰관 출신이 뭘 하냐면은 기독교 변증학 교수가 돼요.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럴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계를 전공하고 건축학을 전공한 사람이 그리고 경찰관으로 있으면서 어떤 책을 쓰냐면 하나님의 우주 창조 증거, 여러분 의미를 알 것 같잖아요. 진화론을 변증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증학이라는 말은, 기독교 변증학이라는 말은 누군가 기독교와 성경을 공격합니다, 막 비난합니다, 반대합니다, 엉터리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조론은 틀린 거야, 진화론이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변증한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렇다면은 변증학 교수의 특징이 뭐냐면 학문을 넘나들어야 돼요. 통합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편 지식만 가지고, 성경 지식만 가지고는 변증 못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람이에요. 저는 그 글을 읽다가 이런 사람도 다 있구나. 진화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를 증거하는데 그의 논리, 제가 평소에 읽었었던 책의 주인공 사람들 이름이 다 나온 거예요. 보면은요, 와, 이렇게 박식한 사람이 다 있냐. 여러분, 이 사람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냐면은 성경의 능력, 성경의 역사, 성경이 성령과 함께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 창조하고 구원받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핵심이 뭐냐면 내가 신약 성경을 접하고 이거예요. 난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변증가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다듬어가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 그 자체가 우리를 교훈해요. 죄를 책망합니다. 그릇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가도록 잡아줍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신명기 말씀을 쫙 읽어나갑니다. 늘 봤던 말씀이에요.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의 말씀이잖아요. 자, 손을 펴서 그런 사람을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마,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는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약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손 좀 펴라는 거예요. 손 좀 펴라.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셔요. 난 어떻게 하고 있지? 어제 우리 이길순 권사님이 이제 수술을 하는데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앉아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화로 기도하다가 아니다, 안 된다, 가서 안수기도나 하고 말씀으로 위로해야겠다. 근데 우리 권사님이 떡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준도사님한테 떡 좀 사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떡을 전달하고, 어제 후배 목사님이 딸이 미국에 사는데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해요. 광릉 내에서.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우리 장로님이 이 음료수 저 음료수를 주는데 우리 부부가 이거 누구를 갖다 주지? 그래, 아파트 경비서는 경비원 아저씨한테 갖다 가니까 없어요. 근데 쪽지에다가 문은 늘 열어놓으니까 17층 이렇게만 써도 딱 알아들어요. 왜요? 17층에 누가 살아요? 석관중앙교회 김 목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늘 성경이 명하는 건 그거예요.
너 혼자 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웃이 있다는 거예요. 그를 섬기고 배려하고 손을 좀 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냉장고가 참 좋지만은 냉장고가 나눔을 못하게 해요. 왜요? 냉장고에다 다 집어넣어 꽁꽁 얼려. 좀 나눠 잡수세요. 할렐루야. 예. 나눔. 성경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경 안에 구원의 길이 있고 성경 안에 은혜와 생명의 진리가 있다는 게 말씀 안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교육의 1차 책임자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가정이란 가정, 부모님, 그리고 영아부 교사, 유치부 교사, 교육부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라, 어린 자녀들과 기도하라, 어린 자녀들과 찬양하라, 어린 자녀들과. 여러분 주일학교 생활에 대한 위대한 간증에 제가 위대한 간증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미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인 하워드 러트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보통 월맹, 월남. 여러분 거기에는 17도선 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한문을 써요. 회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그래서 17도선을 경계로 해갖고 남과 북으로 그때 분단되어 있잖아요. 보면은요. 그 회 지역에 가면은 초창기 선교사들은 그랬어요. 한국인들이 오면은 베트남 사람, 한국 사람을 참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도 사람을 많이 죽여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북베트남과 그 전쟁을 할 때 이제 전투기를 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데 아마 총격을 받고 전투기가 추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전투기 조종사는 거의 살아나잖아요. 보면은요. 하워드가 북베트남의 포로가 됩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요. 그는 그렇게 말해요. 포로 수용소의 생활은 죽음과 같은 나에게 고통이었다.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죽음의 소리가 들려오고 죽음의 냄새를 맡았다. 이게 그 환경이에요. 아마 장교고 전투기 조종사다 보니까 독방에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워드는 완전한 고립과 잦은 구타와 먹지 못함 이로 인해서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지탱할 육신의 힘도 없지만 내면의 힘도 없어요. 어떤 정신적인 힘도 없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육신의 굶주림도 정말 힘들지만 내면의 어떤 양식,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곤고하고 괴롭기도 하고요. 수용소에 있는 하워드가 이걸 후회합니다. 중요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아내가 교회 가자고 하면 나는 꼭 이렇게 말했어요. 바쁘다. 핑계를 대고 다른 데로 갔다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러잖아요. 믿음 좋은 아내가 여보 교회 갑시다 그러면은 오늘 가야 돼. 바쁘기는 뭐가 바빠요. 보면은요 교회 오기가 싫으니까. 오늘 남자들 같이 오신 남자들은 믿음이 참 좋아요. 예뻐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기는 못 그랬다는 거예요. 못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용소에서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읽고 싶었는데 수용소에는 성경이 있습니까? 찬송이 있습니까? 무슨 목사가 있습니까? 자신을 보살펴줄 동료도 없어요. 왜요? 독방 생활을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혼자 있어요. 수용소에서 하나님 없는 삶이 너무 공허하고 곤고하고 감당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극한 우울함과 우울증이 그에게 왔어요. 그런데요, 하워드가 그런 환경에 있을 때 어린 시절 교회에서 경험한 그 일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강력하게 자기에게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이 생생하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주일학교 때 뭐 경험이라는 게 특별한 거 있어요. 율동하고 노래 좀 부르고 그 다음에 동화 듣고 뭐 간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막 생생하게 와닿더라는 거예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보면은요, 제가 이 나이가 되고 그럴 때요, 아주 새록새록 어릴 때 권사님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말씀을 전해준 그 그림들이 생생합니다. 보고 싶기도 하고요. 고인된 사람들이 많지만 너무 고맙잖아요. 위기의 순간에 하워드를 지탱해 준 사람이 누구냐? 주일학교 때 경험한 그 하나님, 주일학교 때 만난 그 하나님. 자,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하워드는 석방이 되었어요. 간증을 다시 합니다. 나는 포로 수용소에서 위기를 대처할 만한 신앙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죽음과 같은 위기에 나를 잡아준 분은 주일학교 때 경험한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학교 때 경험한 그 하나님, 그분이 나를 잡아줬다. 여러분, 디모데 목사님의 최고의 장점이 뭡니까? 바울이 인정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마치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딸 아이가 이제 26개월 됐어요. 손자가 아인인데 요즘에는 막 밤늦게까지 막 놀자고 그래요. 엄마랑 아빠랑 자라. 이제 조금 있으면 지들 집으로 가는데요, 그럼 잠이 안 오면 제 방에 와요. 할아버지 노래 불러주래요. 다른 노래 부르면은 그거 말고 할렐루야 불러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 부르면은 그 눈을 딱 감아요. 끝나면은 잠이 안 온다 그래요. 그런데 할렐루야 하면 아멘 따라합니다. 뭐 합니까? 의미 모르잖아요. 그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려서부터 알았나니 성경은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겨울의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서 거독과 외투를 기다리는 노인 바울 사도, 선교사 바울, 그의 입술을 보세요. 죽음 앞에서 아들 디모데 목사님한테 요청합니다. 아들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1장 8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1장 12절 나 또한 고난을 받되 부끄러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난 고난을 부끄러운 적이 없어. 여러분, 원래 부모님은요, 자식에게요, 야 고생하라, 고난 받아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나는 고생했지만 너는 좀 편안하게 살고 건강하라, 행복하라. 내가 돈이 많이 없어서 공부를 많이 못 시켰는데 너는 돈 많이 벌어서 애들 공부 좀 많이 시켜라, 이런 거잖아요. 보면은요, 어느 부모가 나와 함께 고난받자, 나와 함께 고난받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은 달랐어요. 디모데도 달랐습니다. 끝으로 바울 사도의 간증입니다. 나는 선교사와 목회자로 사도로서 주님 앞에서 난 최선을 다했다. 완주했다. 완주.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을 보세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음의 시간이 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완주했다. 전도서 3장 2절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날이 있고 죽음의 시간이 있다. 알지요? 그러나 이게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왜요?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는 1년에 한 2번 정도 가는 곳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어머니 아버지 산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형님의 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 어김없이 반복해요. 묘비를 딱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형님이 몇 년도에 태어났다라는 시간과 몇 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을 봐요. 그러면서 조용한 침묵 속에 저를 묵상합니다. 내 인생은 언제쯤 마지막에, 나는 1958년 2월 24일에 태어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까? 그 날짜가 언제일까? 세상이 막 분유하고 복잡하지만은 여러분, 그 앞에는 엄숙해요. 그리고 나의 삶을 점검하게 됩니다. 인생을 다시 한번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대한 간증이에요. 나는 선교사로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선교사와 사도와 목회자로서 나는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완주했다. 여러분, 바울은 위기가 정말 많았어요. 어느 때는 얼마나 돌을 맞았는지요, 사람들이 성 밖으로 던져버려요. 왜? 죽었거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꿈틀꿈틀 살아납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했다, 요양받았다, 그런 말이 안 나와요. 흘리는 피를 안고 걸어가요, 복음 전하러.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난 완주했다라고 하는 말은 보통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믿음을 지켰다. 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끝까지 나는 증거했다.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았어요. 디모데야, 나는 하나님의 부름과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다 지켰다. 이제 성도님들, 그리고 저에게 제가 물어요. 우리가 이제 대답해야 돼요. 자발적인 반응을 보여야 돼요. 우리는 부름받은 소명자입니다. 소명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건 목사님 같은 사람은 선교사한테만 해당되지, 난 소명자가 아니요. 너 개혁파 교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요,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직업론 소명론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소명자다. 회사원이든 농사를 짓든 장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우리는 부름받은 소명자다는 거예요. 성직자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완주해야 돼. 완주. 늘 교인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4년 동안 석간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를 준비를 하면서 종종 죄송하고 좀 미안할 때가 참 많아요. 후회된 것도, 더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제가 볼 때 성령이 응원해 주는 거야. 야, 너 최선을 다했잖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한 편의 설교를 여러분 가볍게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이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묵상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제 음색과 음색깔을 알아요. 왜요? 34년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잘 쓴 어휘를 알아요, 단어.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들려오는 귀에는 익숙하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지난주에 했던 말 또 아는 거야, 이러는 거야. 사실은 안 그런데. 왜요?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이 단어를 무슨 단어로 바꾸지? 어떤 적절한 예화를 가져오지? 여러분, 신학을 한 사람이 신학 외에 다른 글은요 참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해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많이 읽는 것 중에 진화, 유물론, 분자생물학, 고생물학, 이런 걸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쉬운 말로 할 것인가 저는 참 고민이 돼요. 그러면서 적절한 예화를 들고, 이 모든 면에 있어서 난 부족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회적 사명에 나는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이게 제 간증이에요. 마찬가지로 땅을 딛고 살지만은 분명히 인생을 마감할 시간이 있는데, 오늘 바울 사도처럼 여러분 맡겨진 일과 사명에 최선을 다했느냐, 충성을 다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 직장에서, 교회 사역과 가정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게 우리에게 소명이라는 거야. 그게 성직이라는 거야. 저는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예수님 말씀합니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여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들면 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 너희가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든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세계관을 펼치는 거죠. 일주일에 3번씩 설거지 하던 사람은 이제 매일매일 설거지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그리고 근데 예배당에 갔어.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예배당에도 잘 오고 설거지도 잘 하시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최고야. 거울이야, 거울. 누구를 보여주는? 주님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성가대 늘 은혜 받아요. 삼부 예배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없는데 한 주 나오고 다음 주는 결석하시고 그러면은 거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 주일 성수하신 분 사람 다음 주에도 하시고 그 다음 주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거울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목회 서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자로 부르셨는데 내가 평신도지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디모데전서 후서 말씀을 전했어요. 목회자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사람, 그 다음에 소명감. 그 일에 바울 사도는 달려갔고 믿음을 지켰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에서만 신자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여전히 나는 성도고 빛과 소금이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도록 한 주간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